월도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30대 불자입니다.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제게는 무척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그토록 기다리던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저도 물론이지만 남편, 시댁, 친정 부모님들도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달 후면 새 생명 태어나는데요. 진짜 얼른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성격 좀 급하지요. 그런데 빨리 보고 싶기도 하지만 첫 출산이라 그런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며 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으면서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 올바른 태교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잘해야 인성도 훌륭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 스님께 태교에 좋은 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증문즉서를 사실 좋은 태교는 될 것 같은데요. 스님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아이를 갖는다는 자체는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가장 거룩한 어떤 그 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운 부분이 내리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배웠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 이제 맏아들은 조금 덜 귀엽고 막내는 귀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절대 갚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걸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어머니가 날 낳아 키웠듯이 나도 내가 자식을 낳아 키워서 그 은혜를 갚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네. 어쨌든 그 과거에는 뭐 다자녀였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귀하면서도 정말 어떤 풍요로움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일관되었던 부분들인데 근래에 와서는 다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 내지는 둘밖에 안 낳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갖는 것 자체도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맘만 먹으면 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순풍순풍 낳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요즘엔 참 귀하디 귀한 것이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임신의 순간을 통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사연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비 엄마가 되고 예비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면서도 기쁨이면서도 아마 종합적인 부분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내포되지 않나라고 하는 느낌 같은 것도 갖게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자녀를 낳는 부분이 보면 서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동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양에서는 나이를 먹는 게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서 나이를 먹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동양에서 특히 이제 불교 같은 이런 쪽에서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의 생명체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의 생명체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인격이 있다는 자체는 그 인격으로 대하는 부분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걸 읽고 우리는 태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우리 조부조상님 때부터도 그 그 태교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아주 반듯반듯한 음식만 먹었고 깨끗한 음식만 먹었으며 또한 아주 정갈한 부분의 음식을 취했던 것이 태교의 어떤 근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임신 초기에서부터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임신 3개월 정도가 되면 이렇게 뭐 입덧이라는 걸 한다면서요? 네. 그 입덧을 하는데 또 남편이 하는 입덧도 있더라고요. 대주해주는 입덧도 있고, 근데 입덧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먹는 거를 그만큼 주의해서 먹어야 되고, 태아가 원하는 부분의 음식을 충분히 이렇게 섭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역할 같은 부분이 어떤 그런 장르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임신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어떤 인성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태교 음악 같은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교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음악이라는 자체가 좀 명상 음악 같은 것을 잔잔한 음악 같은 부분을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면 태아가 아주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림 태교 같은 게 좋다고 그래요. 그림 같은 거 아주 좋은 그림 같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태교를 하면 상당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또 7개월 정도 되면 이제 신선한 영양 공급과 더불어서 산책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요. 좋은 공기 같은 걸 많이 마시고 일단 그 아이가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마 7개월 정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높낮이 그 어떤 소리의 높낮이 같은 부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책 같은 것도 들려주면 듣는답니다. 그 듣기도 하고 이제 8개월 정도 되면은 그림책 같은 부분 이제 책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 같은 부분을 전개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9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아이의 옷 같은 걸 준비하면서 아이 맞이를 위해서 이렇게 엄마가 준비하거나 아빠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것도 아이가 다 듣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정을 정성스럽게 맞이해서 아마 우리 아이를 맞이한다면은 아마 그 부족함이 없는 아이로 또 그 태어나서 바로 뭔가를 가르치는 아이보다는 엄마 태 속에서 함께 했던 어떤 그런 정서적 그런 부분들이 신생아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쩐 불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태 속에 그 어머니 뱃속에 유치했을 때부터 뭔가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의 영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무쪼록 태교 잘 하셔가지고 훌륭한 아이 분만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순산하세요.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이 첫째거든요. 그 보시바라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뭐라고요? BTN!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